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곳에 현장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기도의 사람이 떠난 후이라는 제목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떠난 후. 핵심은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한 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백성들이 그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만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요, 블레셋 군대도 무너졌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를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가 한나.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그러한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원통함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제사장이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마음도 움직여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마음도 움직여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낳은 자식이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자랄 때 엄마로부터 일찍 제사장에게 들어갔지만 만날 때마다 자주 한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였더니 너를 주셨다.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였더니 너를 주셨다. 어떠한 불임의 문제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기도하니 너는 기도의 응답에 너는 증거물이야. 기도하니 하나님이 주셨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들었던 사무엘,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하면 어떠한 가운데도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불임일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려 자랐던 사무엘.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어요. 왜요?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사무엘에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 귀가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에 달려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널 안 불렀는데. 다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사무엘아. 달려갑니다.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세 번째 왔을 때 말해요. 엘리가 하나님 널 부르시는 것이다. 내가 부르지 않았어. 이번에 또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나가라. 엘리 제사장이 기가 막힌 그런 지도를 해줘요.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 인기 없는 제사장이었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저 제사장 그 배만 나오고, 저 제사장 사람들이 전부 다 존경받지 못한 제사장이었어요. 말씀도 잘 못 증거하고, 말씀의 눈도 어두웠고,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때의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는 분명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더라고요. 사무엘은 엘리로부터 영적인 가장 귀한 교훈을 받았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요,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사무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엘리 지상의 지도 아래서 그는 잘 자랐어요. 중요한 것은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건 듣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 지상 때 벗개를 빼앗긴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벗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벗개까지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에 엘리도 죽어요. 그러고 나서 바야흐로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블레셋은 더 강성해져요. 그리고 블레셋은 쳐들어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세월은 어느덧 2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보니까 사무엘이 마냥 어리진 않아요.
그가 이때는 아마 30대나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그가 블레셋의 위험이 변함없는 위험이 있을 때 사무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세 가지 역할을 했어요. 왕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제사장권도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삼중직처럼. 그는 왕 같은, 또 제사장 같은 선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당시에 블레셋이 그렇게 자신들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미스바 대성회를 엽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기도하리라. 사무엘의 기도를 받으려고요,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받아 나온 적 있으십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의 기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모여요. 1일 미스바 성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금식을 선포해요. 근데 이 소식이, 이 정보가 블레셋에 들어갑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뭐야? 전쟁 한번 해보자 하는 거야? 뭐 그게 성인지 뭔지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전쟁 한번 해보자 하는 거야? 자, 우리도 그럼 먼저 선제 공격! 이러고 이 블레셋이 그들이 군대를 끌고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시에 전력을 비교할 때 사울왕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보면은 백성들은 농기구를 가져 나옵니다. 삽, 스랑, 낫, 괭이 이런 걸 백성들의 손에 쥐고 있었고, 칼을 가진 자는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더라. 여러분들 철기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블레셋은요, 골리앗을 보십시오. 방패에다가 여러분들, 그리고 골리앗의 칼만한 이만한 칼이 어딨냐고 다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미 철기가 발달된 나라예요. 무기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기가, 여러분 한쪽은 낫을 들고 있고 한쪽은 칼을 들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방패까지 있어요. 이쪽은 방패도 없어요. 이쪽은 투구도 다 썼습니다. 이쪽은 머리띠만 두르고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전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의지는 투철합니다. 의지는. 그렇지만 여러분 전력이 투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쇠꼬챙이로, 이 쇠고랑으로 밭을 늘 읽었기 때문에 내가 밭 읽고는 확실해, 이걸로 블레셋 장군도 내가 이길 수 있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꿈이지만 전력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들 사무엘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과거에 법궤를 빼앗기고 스승 엘리 때에 법궤가 다시 홀로 돌아오고 했던 그 사건을 그가 모를 리 없었죠. 그는 알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블레셋에서 넘어졌는가? 그것은 전력이 약함이 아니었어요. 무기가 없어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약함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무방비로 당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줄 나라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들이 전쟁할래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힘든 것은요, 성도들이 힘든 것은요,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몸이 아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든지 아십니까? 솔직하니 우리가 진단해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이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지면 힘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힘든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내 삶이 어려워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와 긴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속에 머물러 있으면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고 물질이 있고 건강해도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은 여러분들 감사 안 나와요. 엉뚱한 죄질 생각만 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우리가 패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였다. 하나님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패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사무엘도 알았고 훗날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사무엘을 신뢰했는지 우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당신이 기도하면은 이루어집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 요청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 연초에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했어요. 기도 제목 가져오십시오. 그 헌금 몽투제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 주시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신 분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만 하냐 돈이 아까워하지 마. 이건 생돈 나가. 그거 뭐 헌금 뭐하래. 기도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나하고 한 사람들은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해야겠다. 내가 목사님께 부탁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기도제목 내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들이 말합니다. 이들이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줄 우리 믿습니다. 당신의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했다니까요. 이거 정말 은혜 받으려면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새 내가 은혜가 시고 마음이 썰렁해요. 한 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종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그 사람에게는 100% 은혜 임합니다. 허겁지겁 어찌하다 보니까 오늘 주일이네 할 수 없이 나온 신분들에게도 은혜 주신 주세요. 그렇지만 준비돼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분들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했던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9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로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번개로 무너뜨려 버리세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미사일을 쏴버리십니다. 여러분, 번개를 치기 시작하니까요, 번개 때린 데니 퍽퍽퍽 나가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런 무기는 그들이 못 봤어요. 그들이 아무리 차이가 봤더라도 하늘로부터 때리는 그런 번개 무기는 그들이 처음 본 겁니다. 당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블레셋이 무너져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뒤로 쫓아가요. 나바고 사바고 이런 농기구 대고서 막 쫓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성도의 힘은 위로부터 올 때, 우리의 힘은 위로부터 올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땅의 것은 너무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강해지지 않아요. 더 타락할 수 있는 뿐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 능력이 비올 때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로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 사무엘, 그는요 두 왕도 세워요. 두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두 왕을 세우는데 다윗이 사울이 자신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아버지 잃은 양을 찾으려고, 잃은 염소 찾으려고 막 다니다가 누가 말합니다. 이쪽에 라마에 가까운 데 선자가 있는데 가서 물어보면은 그 선자가 기가 막히게 다 맞춘다고 합니다.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고 간 것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는 사람이 이스터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셨고, 사울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이 난 것을 알고 그의 기름을 부어줘요. 그렇지만 사울은요, 내가 어떻게 왕이 돼?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 생각을 못했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 보니까 저 행구사리 뒤에 숨어있는 한 사람이 나오네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여러분, 짐 사이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에겐요, 자신을 왕으로 뽑아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자신을 왕으로 선택해서 뽑아준 사람이, 기름 부어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두 번째,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워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사울 탈락, 그리고 새로운 왕을 뽑으라고 하십니다. 이새 집에 도착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들들이 다 들어오라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엘리압입니까? 아니다. 둘째입니까?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첫째부터 쭉 가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다 왔느냐? 밭에 저기 들에 지금 양을 치는 아들이 있겠는데 시원찮아서 그를 불러라. 여러분, 얼마나 시원찮으면 그 아들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옵니다. 다시 나타나요. 아마 그는 아버지 부름 속에서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어린 소년이 달려와서 들어오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바로 저에게 기름 부어라. 여러분들, 그 다윗이 여러분 자신이 나 오늘 왕돼 생각했겠어요? 그는 한 번 자신이 왕이 될 꿈도 못 꿨어요. 형들처럼 군대 나갈 그 생각도 못한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셔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두 왕을 세울 만큼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사용하셨고, 사무엘의 중요한 부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는 합니다. 12장 23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사울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여 버림받았을 때도 밤새도록 사울 왕원에서 기도했던 사람. 늘 얼마나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입니까? 왕이 잘못되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사람.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로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죽음에 25절 말씀에, 25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의 죽음에 그가 죽어요. 그 다음 이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자신이 왕으로 세운 사람들, 이 두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름 부은 그 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지금 이제 사울의 시대가 떠나면 다음 시대 다윗의 시대가 올 터인데, 이 두 왕을 위하여서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죽음 앞에 그도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양식을 구하러 갈멜에 있는 나벨에게 양식을 구하러 사람을 보내요.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 보냈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전에 앞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다윗이 자신이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사무엘상 23장 보면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얼음을 나가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오. 그래?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오. 가서 구원하라. 그건 다윗이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근데 부하들이 말해요. 대장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거길 지나서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도와준다라고요? 우리도 지금 도망다니기 바빠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도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몸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주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부하들의 모습이에요. 부하들이 지금 같이 말해요. 우리도 지금 두렵건데 누굴 돕습니까? 다윗이,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23장 4절 말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확 따버렸습니다. 확 따버려도요. 다윗이 가요. 가서
거기서 또 이깁니다. 블레셋 아마 다 이야기만 듣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왜?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 아닙니까?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썰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켜줍니다. 그레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자신들을 보호해줬으니까, 구원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일나로 다윗을 잡으러 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레 사람들이 나를 숨겨줄 거야, 나를 보호해줄 거야, 내가 해준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레 사람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오. 넘긴다. 어휴. 넘긴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넘긴다. 그의 손에, 너를 그의 손에 넘긴다. 다윗은 그 음성 듣고 나서 바로 부하들과 함께 거기 떠나버려요. 사울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왔어요. 그의 사람들이 오히려 공을 세우려고,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다윗이, 서로 이제 다윗을 잡아넘기려고 막 하는 모습. 근데 가서 보니까 다윗은 이미 피하고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열려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도망다니는 상황이 있었지만 누군가 다윗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알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사장 말씀 보면요, 그토록 그 원수 사울왕이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와서 낮잠을 자요. 부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두 번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저희가 끝내겠습니다. 다윗 대장 허락만 하세요. 우리가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근데 막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안 된다라고 막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얻으러 갔다 양식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것을 보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부하들이 말합니다. 칼을 차라.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찌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그들을 지켜준 적도 있었는데, 제가 양식을 구하러 보냈더니 부하들에게 우리 아버지 모욕하고 저도 모욕하고 이거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한번 했을 텐데 기도도 안 해요. 그런 칼차 쓸어버리자. 남자는 다 죽이고 거기 있는 거 뭘 구하긴 구해, 그거 다 가져오면 되는 거야.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터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 여러분들, 이것은 우연일까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반응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던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는 지금 감정적으로 칼을 치고 갑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아비가일이라는 그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막습니다. 아비가일이 나와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게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막아요. 제가 가져온 이 음식을 먹고 노염을 푸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나발의 그 집안을 칼로 했다고 한다면요, 나중에 다시 훗날 왕이 데려갈 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안 돼. 그 화나면은 완전 정상 아니야. 그 뭐 좀 먹을 거 얻으러 갔다 안 준다고 해서 그때 그 나발의 그 집안 다 죽었어. 우리도 뭐 잘못하면 그 사람이 우리 다 죽일지 몰라. 말 안 들으면은 그 다윗 보기보다 사나운 사람이야,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아비가일이라는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신을 조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는가? 그 앞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을 위하여 기도해 주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지도자의 모습을, 그 뒤에 또 다윗에게는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 불구하고 그는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 자신의 그 부하를 죽음의 전장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윗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요?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 부하를 죽음의 전장에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이 살고자 가지 말할 블레셋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있다가 매해마다 거기 가드왕을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그가 자신의 민족까지 칠 뻔했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사건들은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럼 사울왕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사울왕에게는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요, 사울왕이 28장에 보면요, 28장 3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이때만 해도 사울이 괜찮았어요.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를 낼 때 쫓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사무엘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없어요. 그가 영적으로 사무엘이 떠나는 그 순간에 영적인 그러한 그 빈 상태, 영적인 공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이 한테 쫓았던 그런 박수, 그 무당들,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요. 부하들이 말합니다. 용한 무당 어디 없냐? 용한 박수 없냐? 용한 사람 좀 찾아봐라. 한때 충만할 땐요, 그 우상 섬겼던 사람들 다 몰았는데 그가 사무엘이 떠난 이후에 영적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용하답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요, 성경 앞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무엘이 죽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만큼은요, 그 자식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는요, 그 대상들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의 사람이 빠지고 나니까 이 둘의 지도자의 자리에 무너지는 모습들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의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굉장한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들이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비도 보내지만 지난주에 제가 다 선교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그들을 또 지원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고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들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그 자녀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교회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주의 종이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이 떠난 그 자리에서 남은 그 공간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기도를 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 사울에게, 다윗에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만약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요, 건재했다, 살아있다면 그 다윗 그렇게 자기 부하 여인 그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가 살려고 그렇게 블레셋 땅에 가서 맨날 거짓말하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던 사람의 기도가 끊어지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중보자는요, 지금도 울려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떠났지만, 인간 사무엘은 떠났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울려 기도하시오.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네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요, 주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밤이 맞도록 또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약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약해졌어요? 예배만 약해진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뜨겁게 기도한 적 언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부흥이라 했었어요. 1월달이면은. 근데 부흥이라지 못해요. 오래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그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도의 울타리가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울타리가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제일 큰 유산은요,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그 어려운 건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마침내 그들도 그 모습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떠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또 필요해요. 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사역에 동참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무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블레셋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평강이 주어지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만남과 그들의 가는 길과 그들의 그 모든 앞날이 우리의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기도의 사명 다 감당케 해주시옵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에 전념합니다.